극장에 온 기분이에요. 영화, CGV 영화관에 와서 아주 감동 있는 영상 봤습니다. 제가 아마 실제 지금 스토리죠. 그래서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좀 많은 도전과 또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상급받는 인생이 됩시다. 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우리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인생,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상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도 그냥 상급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와 이런 권력의 이런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 그 전도자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급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부터? 복음적인 열정. 이 열정을 뭐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예비되어 온 상급을 누구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친구?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이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상급에 대한 열망,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은 저 상급을 내가 젊은 20대에 꼭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되겠다. 이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는 욕심.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에 대한 욕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욕심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쟁이. 어떤 욕심? 상급에 대한 욕심을 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다름질하면 됩니까? 전력 질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셨죠? 세계 최고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이거 하는 사람이죠? 우사인 볼트. 그 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100m라는 그 기간 9초 얼마? 보셨죠? 막 근육이 막 울고 그렇게 뛰니까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놀면서 재미 삼아서 설렁설렁 뛰면 절대 1등 할 수가 없는, 금메달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4년 동안 피눈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 하라는 겁니다. 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러면 절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상급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하라?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름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목표입니다, 목표. 지금 막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시속 200km로 막 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어디로 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지 방향이 없다. 그럼 그 다름질은 뭡니까? 의미 없는 달리기입니다. 100m를 딱 출발했을 때 분명히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그 방향이 뭐냐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불신자는 좋은 연봉 받기 위해서, 세상의 불신자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런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에 다른 박질을 띄겠다.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인생의 경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구원이다 말씀하시고, 영혼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천국이 제일 좋은데. 근데 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겨진 자. 여러분, 왜 남겨졌습니까? 이 세상에 왜 남았습니까? 이 세상에 왜 남겨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표가 없다면 우리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아도 불신자처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예비된 상급을 향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박질을 한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구원. 그래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의 메시지와 방향들이 전부 다 영혼구원. 오늘 받았죠, 여러분 메시지. 딱 받으면 이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전도 안 하면 뭐 안 걸리고 막 불치병 걸리고 이런 좀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 내가 막 부담 느끼고 강단, 심지어는 막 사부 예배 가기 싫다고 막 강단 메시지 너무 목사님이 전도 영혼구원 막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라니까요. 이거를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군생활 왜 합니까? 1년 10개월 동안. 왜 군생활 하죠? 제대 날짜가 있잖아요. 제대 날짜가 없다. 군생활 비참한 절망적이라니까요. 오직 저녁 날짜만을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군생활. 마찬가지요. 전도가 부담된다. 우리 학준이는 안 그렇다니까. 학준이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전도가 부담된다, 힘들다. 예, 물론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거 생각한다라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태신자를 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붙잡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 오늘 다니엘 6장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만큼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너는 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냐는 건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세 단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슬렘,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세 단체가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세 단체의 특징이 뭐냐?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귀신 들린 기도입니다.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이만큼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졌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게 되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다. 이게 뭐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떨어졌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 받고 이런 말씀 받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주신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왜 이제부터 전도에 대해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다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부담된다. 이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그거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이 당시 총리. 얼마나 총리 생활이 바쁘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늘 가까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축복받은 비밀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삶. 아무리 총리고 국정이 바쁘고 정치가 바빠도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순간 궤도 이탈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뭐하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정표잖아요. 내 인생의 이정표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 나오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다니엘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동기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당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 그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당시 멸망해가는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놓고 다니엘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황폐한 송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누리지? 그땐 빨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붙잡은 기도 제목은 얼만큼 되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11월 25일 날 새생명 초청.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대학연합 청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누구를 마음에 품을 것이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저녁에 딱 집에 가는데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 그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우리 저 대학부 송가람, 우리 늙은이 팀에 있는 우리 송가람. 대학부 제일 연장자죠,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 가람이가 주일날 특강 받고 강단 메시지 받은 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포럼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이 카톡방에 자기가 아는 대학생 10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 카톡방에는 오직 전도 대상자 이름만 딱 올리는 카톡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지 싶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궁금하잖아요. 누가 들어왔는지 얼만큼 올려든 궁금해서 딱 열어보니까 23명의 대학생이 초청되어 있고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약 200명이 넘어요. 그날 하루 사이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뭐하냐? 결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쁘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김영우 팀이 여의도에 불꽃놀이 갔다고. 나도 안 간 불꽃놀이를 우리 김영우가 팀원들 데리고 불꽃놀이 여의도에서. 솔로들이 뭐 외로우니까 불꽃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형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뭘 전도 자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불꽃놀이 가면 그냥 불꽃 즐기지 뭐 구차하게 전도지 가져가냐고. 제가 속으로 목사지만은 참 형우가 막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도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때 이제 길 잃은 초등학생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엄마 찾아주면서 걔한테 이제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물론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생을 축복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지금 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에 취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이 빨리 뭐하라?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 오늘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다니엘에게 회복됐던 겁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다니엘 기도 가운데. 다니엘 9장 21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천사장입니다. 장. 천사를 움직이는 장 가브리엘이 직접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기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뭐합니까? 문이 열린다니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억지로 문을 연다. 그 인생은 참 수고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문을 열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가기도 전에 문이 이미 열려있고 나를 오라고, 열린 문으로 나를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 누가 여십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23절에 뭐 나옵니까? 22절에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언제? 기도할 때에. 다음 주 내일부터 중간고사 시작되는 학교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학교죠. 이렇게 빨리 중간고사가 시작되다니. 이 중간고사 찾아오니까 지금 다들 이제 조금씩 눌리고 막 힘들고. 오늘 여러분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러 왔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번 중간고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한테 지혜와 총명 주셔서 공부 안 한 내용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교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사 예상 문제를 100% 적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된다니까요.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답을 싹 다 보여주는 거. 환상 중에 모든 답이 다. 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혜와 총명.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왜 인도 못 받죠?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통밥으로 그렇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고 천사의 도움을 안 받고 성령의 역사를 도움받지 않고 11월 18일 수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학부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나에게 주셔서 그 어렵다는 수리 탐구 영역 하나님 100% 정확하게 찍을 수 있도록 정답만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재수생,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왔느냐? 오늘 제목처럼 이 응답이 온 겁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은총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은총이라 얘기합니다. 누가? 다니엘이 누구한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은총을 입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은총을 입어도 4년 동안은 하늘을 뒤흔들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봤을 때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이뻐 죽겠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85세. 85세면 뭐죠? 한마디로 영감이잖아요, 영감. KFC 그 로고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처럼 흰머리 백바락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입니다, 85세. 근데 다니엘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신앙의 열정은 몇 살? 20대입니다, 20대. 20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았습니까? 결행. 결행이 뭡니까? 결단하는 젊음, 행동하는 열정, 그리고 결행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나는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갈 것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은 앞으로 대학과 청년이 예원의 50년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했는데 나하고 뭐 상관없지 뭐.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건 직분자들이 하겠지 뭐. 그건 임원들이 하겠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결단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결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상급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영적 권태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권태기. 여러분 20대에 사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깁니까,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문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뭐 시간 되면 보고 시간 안 되면 못 보고 뭐. 그 말은 뭐죠? 식었다는 겁니다. 식었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20대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밤새 막 가지 다 쓰고 새벽에 만나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새벽에 안 자고 시간 잠깐 내가지고 저 멀리 집 사는 여자친구 집까지 가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돌아오면서 엄청 기뻐가지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사역하는데 사역 안 하고 맨날 그 붙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역할 거 다 하고 저녁 늦게까지 뛰고 그 새벽에 잠깐 집에 들려가 잠깐 얼굴 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그냥 뭐 문자 보내면 되지 뭐 그냥 뭐 통화하면 되지 뭐. 그 말은 뭐죠? 식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태기라 얘기합니다. 권태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와요. 권태기 다른 말이 뭐죠? 귀차니즘. 귀찮다는 거지. 주일날 뭐 예배 2번 드리냐고. 아니 뭐 전도학교 왜 가야 되냐고. 직분자 모임 왜 가야 되냐고. 귀찮다는 거지. 날 좀 편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바닥으로 치는 겁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지금 사인이 왔어요. 지금. 오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사진 준비됐습니까? 사진.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삼성 테크논이라는 회사에 있는 이지영, 지금 대리입니다, 대리. 28살. 저 사람의 키 보이죠? 좀 다르죠, 정상인하고? 키가 몇이냐? 110cm. 28살인데. 3살 때 가연골무 형성증이라는 불치병이 걸렸어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뼈가 안 자랍니다. 그 어릴 때 별명이 땅꼬마, 외계인, 이티.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딱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놀리니까 자리에서 안 일어난 거예요. 학교 끝날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래서 무슨 병이, 방광염에 걸렸습니다. 방광염. 너무 참아가지고. 왜? 가면 애들이 보면 자꾸 손가락질하고 놀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인생의 중요한,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때부터 뭐 했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어디 갔느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갔습니다. 그것도 성적으로. 그리고 대학 가서 뭐 했냐? 운전면허증 땄습니다.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돌려야 돼요. 모든 걸 손으로 다 조작해야 됩니다. 발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손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땄어요, 면허증. 그리고 4학년 때는 호주로 해외 연수 갔습니다. 어학연수. 집에서 6개월 동안 뜯어 말린 거, 너 미쳤냐고. 이 몸을 이끌고 어디 해외 연수를 가냐고. 부모님 설득해서 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70군데 자기소개서 원서를 썼어요. 10군데 이상 면접을 봤습니다. 어떤 면접은 갔는데 30분 동안 자기한테 한마디도 질문을 안 해요. 옆에 양쪽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저 키에 저 외모에 뭐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 니 왜 왔냐는 거지. 그래도 포기 안 한 겁니다.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삼성 테크윈에 당당하게 입사를 해서 지금 뭐 하느냐. 삼성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사원들한테 삼성을 소개하는 삼성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뭐죠? 예, 애니팡. 국민게임이죠. 예, 대학 보니까 한정호가 지금 40만 점? 야, 이렇구나. 역시 회장은 뭐든지 잘해야 돼. 회장은 뭐든지 1등 해야 된다니까? 40만 점 넘는 사람 있어요? 예, 하빈이는 아이유니까 봐줘야지. 근데 이거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개발했습니까? 이정웅이라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 사장입니다. 저 사람이 몇 살인지 압니까? 81년생입니다.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우리 이강훈 선생님이 다니셨던 그 학교. 똑같이 81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미쳤느냐? 소셜게임. 소셜게임에 미쳤어요. 대학 때부터. 그래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친구 3명과 합쳐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게임에 미친 거예요. 처음부터 애니팡이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엔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1,4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애니팡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죠? 열정. 다음. 누굽니까? 예,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스러운 싸이. 이번에 서울시청 공약 혹시 보셨나요? 그날 저녁에 채널을 돌렸는데 8군데에서 다 싸이 나오더라고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8만 명 모여가지고. 근데 싸이 여러분 공연할 때 보니까 3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무조건 뛰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종아리에 뭐가 생기느냐? 피멍이지. 피가 몰리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2시간 30분 뛰고 나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그 피를 뽑아내야 돼요, 종아리. 그래서 앞에 이 다리를 감춘 채 뒤에서는 사람들, 스태프들이 종아리에 침을 꽂아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공연 중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싸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본전 생각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본전 티켓 가격 생각 안 나도록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온몸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 3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복음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정웅 대표는 제가 뭐 개인조사 안 해봐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몇 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열정의 나이는 몇입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은 지금 이게 때가 85세입니다. 85세.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늘 말만 하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라? 삶으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나는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다.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다. 이제 말하지 말고 말 필요 없다는 거죠. 뭐 하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개월, 3개월이면 2012년 다 끝납니다,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내 인생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그 면류관, 그 표대,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뭐 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하루 10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430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죠? 여러분 날이 중요해요. 날이 2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2월 14일 몰라요? 안 받아봤습니까? 발렌타인데이. 3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몰라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요즘 공부만 하는가? 우리 대학부는 공부만 하는 학생들인가? 삼겹살 데이. 아니, 지금 처음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바뀌었지?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화이트데이. 9월 9일은 고백데이, 고백데이. 몰라요? 먹미, 헐, 대박, 쩔어. 11월 11일은 뭔 날입니까? 네, 빼빼로데이. 그럼 11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죠? 철치데이. 교회 오는 날. 근데 혼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나와 관계된 사람 교회 오는 날. 11월 25일. 뭔 말입니까? 문화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3월 3일, 3월 14일, 9월 9일, 11월 11일. 그런 불신자들이 만드는 날에는 미친 듯이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날, the day. 왜 그날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인데 11월 25일. 이 날을 어떻게 몇 명 데려와야 되고 막 혹사님 여러분 그런 부담이 아니라 즐기세요. 즐기세요. 어떻게? 싸이처럼. 이 11월 25일 내가 한 달 반 동안 정말 태신자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했다가 이 날에 내가 그 대상자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축제하고 놀고 싸이처럼. 싸이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못 노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의 날로 철치대 11월 25일 날 만드세요. 불신자들한테 보여주세요. 교회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우리. 이 날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이 정도입니다. 몇 분 됐지 정우야? 35분 됐어? 25분 팻말 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5분 됐구나. 모르죠? 한정호가 5분, 15분, 25분 팻말 듭니다. 저 앞에서. 왜 팻말 드느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책을 보니까 메시지 짧게 하니까 부흥된다고. 제가 거기에 피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10월달 목표 25분. 근데 오늘 조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10월달 안에 반드시 25분 끝날 겁니다. 왜? 팻말 든다니까, 목사님. 25분 넘으면 이제 다음엔 박미선이가 와서 마이크 빼앗아 갈 겁니다. 목사님 마이크 내놓으라고. 25분 지났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새롭게 열정을 회복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남은 3개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복음의 열정, 전도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열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